그는 참 그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귀한 것인가를 다 고백했던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시간을 맞게 됐는데 새로운 게 좋아요? 익숙한 게 좋아요?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만은 익숙한 것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익숙함으로 다시 마음과 또 그 발길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것, 옛것에 집착하거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움이 왔다면 그 옛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걸어야 새 것을 향하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어리석은 일 하지 마라. 다시 하지 마라.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오늘 본문이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이유를 일러주고 있으니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우리 옛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주어진 새로운 길로 함께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하냐? 첫 번째, 과거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두웠던 절망의, 고통의, 죄악의, 포로됨의,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그 과거가 끝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다 덮어졌어요. 다 용서됐어요. 다 끝났어요. 해방됐어요. 진노는 거두어졌어요. 과거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처절했던 과거들을 다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과 주 앞에 받아야 될 진노,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수렁 가운데 있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새 노래를 부르며 나갈 우리들이 다시 저 구덩이가 좋다고, 수렁이 좋다고, 그 옛날이 좋다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끌어올리신 그 주님, 반석 위에 세우신 그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어디 가고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 애굽의 노예의 이 고통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렁에 빠진 그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끌어 애굽에서 건져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래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가나안 땅 가는 새로운 길 가는 그 걸음보다는 옛 애굽 땅 그 자리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각자 떠나온 애굽이 있고 이 시대가 지금 다 잠겨 있었던 그 수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렁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수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몰고 오는 질병과 전염성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수렁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가, 우리의 성공인가, 우리의 그 전부가 될 거야 하면서 쫓아다녔던 것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가짜의 수렁에서 허덕이던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진짜를 잃어버렸다. 왜 비본질과 가짜 속에서 살았는가? 그 수렁에서 우리는 진짜를 찾겠노라고 울부짖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각자 각자의 애굽이 있습니다. 수렁이 있습니다. 각자 각자의 그 미움, 절망, 분노, 죄악, 온갖 것의 수렁으로 우리가 잠겨 있었던 절망의 그 자리자리, 이것이 무엇인가 고통스럽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교회적으로는 이 땅 모든 교회들에게는 몇 개월 만에 다시 주는 새로운 시간들이며 각 사람에게 그동안 수렁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고통, 거기서 건져주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옛것이 좋습니다. 과거가 더 익숙해요. 옛 습관이 더 재밌었네요. 새로운 길 가는 건 내가 두려워요. 새로운 길 가지 않겠습니다. 나 앞으로 기대할 것 없습니다. 옛것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옛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된 우리들이 옛것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또 싸우겠다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싸워서 내 아내를 이겨야지, 내 남편을 이겨야지, 내 자녀, 내 부모를 내가 이기고 말겠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서로 원망과 불평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함께 있었을 때에 주님을 섬긴다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고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가 다 새로운 자리일 것입니다. 아무도 3개월 반 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린 그때 그 자리가 익숙했고 그 자리가 전부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 뭐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했던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면서 내 고집으로 섬기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있든 없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겠노라 했던 그런 시간이 없었을까요? 나 지금 불편합니다. 이러지 않고 우리는 지금 감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자리
그 자리가 참 좋았어 하고 돌아가겠노라.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옛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형제 자매 심지어는 가족까지 미워하고 싸고 다툼했던 원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감사하지 않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죄를 먹고 마셨던 그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세요. 교만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과거는 끝났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 해결할 그 일도 아니며 다시 그것을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옛날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현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끝났고 현재는 살아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의 것을 다 덮어주시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과거만 덮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현재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과거를 다 덮으시고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너 지금 내가 살려주었다. 왜 살게 했습니까? 너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추구했고 사람 따라 달려갔던 그 모든 다른 박질의 표대는 그것은 나의 잠시의 만족이 있을지는 몰라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소명을 이룰 수 없는 그 길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고 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내 자신의 기쁨이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던 것을 다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제 나의 남은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자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든 또 아니 계시든, 살아계셔서 멀리 계시든 어찌하든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부모의 염려거리, 근심거리였나, 기쁨거리였나,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였나,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덜 가슴쳤나, 막 속이 상해서 그냥 그렇게 하셨나, 나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셨나, 나는 나의 부모에게 효자 효녀였나요? 불효자 불효였나요? 어땠나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냥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신가요? 나를 보시면 한량없이 그렇게 만면의 미소를 띠시는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저 우리 도시의 그 번영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방향이 우리의 방향 아니었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남은 자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라. 너 내게 좀 효자가 돼봐. 내 기쁨이 되는 효녀가 돼봐.
너희 가정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내가 원하면서 너희 가정을 붙잡아 두었다. 내가 이 뉴욕이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했어.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조금 빌딩이 높아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연봉이 많아지고 자기의 명성이 쌓아지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뉴욕, 이제 뉴욕아 내 기쁨이 돼. 뉴욕아 내 기쁨이 돼. 뉴욕아 너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로서 그 자랑하라고 내가 너를 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갖고 있는 온갖 것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라. 너에게 문화가 있느냐, 예술이 있느냐, 군사력이 있느냐, 경제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명철이 있느냐, 그것을 주신 나를 찬양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뉴욕이 되게 하시는 그 소원을 이제 들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 땅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예, 주님의 기쁨은 예배에 맞습니다. 예배에 맞지요.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없는 예배는 주님의 기쁨이 아니랍니다. 순종 없이 사울도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도 순종 없이 나와서 막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려봤을 때 그만 가져와. 너희들이 드리는 그 헌물이라고 가져오는 그 헌물들 내 마음이 기쁨이 안 돼. 너희의 발걸음이 내 기쁨이 안 돼. 예배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 순종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아요.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엇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어울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주님께서 기뻐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뭐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니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진리가 만난 곳이 십자가, 의와 화평이 함께 어울려진 그곳이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 출발이 어떻게 됐는가 많은 사회적인 의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알잖아요. 팩트는 알잖아요. 저 우한이란,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교회 십자가를 허물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고 불태웠던 곳이 우한인 것은 팩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라, 다른 사회적으로 설명하라, 저는 잘 아직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교회를 철폐할 때 가장 먼저 십자가를 끌어냈던 것은 우한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내려오고 선교사들 다 나가, 그런 외침이 있었고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고, 그나마 드렸던 예배가 더 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또 쫓겨있던 그 자리가 첫 출발이 우한이었답니다. 십자가가 세우지 않는 그곳,
그리고 다른 것으로 가득한 그곳, 번영이 무슨 번영이며 풍성이 무슨 풍성이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닌데, 십자가 있는 그곳은 진리가 있는 곳이요, 인애가 있는 곳이요, 십자가 있는 곳은 화평이 있는 곳이요, 의가 있는 곳이요. 한 가지만 있는 것, 불균형,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만 세워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최고야. 진리 있어야죠. 그러나 또 다른 아낌과 돌봄과 눈물과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돌보면 돼. 진리는 무슨 진리, 무슨 다른 기준이 있으면 무슨 기준이 있어. 우리가 서로 돌보면 되지. 돌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현재 내가 너희를 살려둔 이유가 있느니라. 내 뜻에 순종하라. 내 뜻은 너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란다. 그 가장 큰 기쁨,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곳, 십자가 아니냐?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곳, 십자가 아니냐? 내 아들 예수가 진 그 십자가, 너희도 사랑하라. 이 십자가 붙들고 가라. 십자가에서 시선이 놓치면 안 돼. 십자가의 시선을 둬라. 뒤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옛 습관을 쫓아가고, 옛날에 그 습관이 좋았어. 무엇인가 마시고 무엇인가 피우고 무엇인가 막 더러운 짓을 하고, 그때가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 또다시 갈 거냐고요? 또다시 미움의 자리로 갈 거냐고요? 우리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오늘의 내 존재의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은 그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냐고 주님에게 두며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는 이미 결단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내 생애는 이제 결단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했습니다. 나는 다시 뒤돌아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아, 나를 이용하지 말아라. 마귀야, 나를 끼지 말아라. 이 습관아, 나에게 손짓하지 말아라. 이 친구들이여, 너희들이 나에게 손짓하지 말고 내 손짓에 돌아오라. 너에게 갈 길이 있다. 예수님이다. 십자가로 나오라.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자들이 옛 친구들에게 쫓아가고 옛 습관에 쫓아가고 옛 절망으로 쫓아가고 더 이상 없습니다. No turning back. 다시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 소명의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놓치면 어떡하려고요? 오늘 머뭇머뭇거리다가 어떡하려고요? 오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오늘 놓치고 오늘 다시 과거와 짝하고 지내다가 오늘의 소명,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놓치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면요, 아니 우리가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몇십 년 짧은 세월을 주었지만 이제 no turning back.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나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안 됩니다. 오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끝났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소명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는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시간이 있어요? 다시 돌아갈 시간이. 왜 과거로 돌아가냐고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게 열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왜 과거로 돌아갔냐고요? 왜 옛날로 돌아가냐고요? 가고 싶으세요? 이 앞에 오늘의 소명이 있고 앞으로 앞날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좋은 것의 축복의 날인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날인데,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안 돼. 다 잘라졌잖아. 나는 이제 없잖아. 난 누가 나 좋아할까? 돈도 없고 뭐 이제 다 직장도 잃고 다 없는데 나 누가 좋아해? 나도 싫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를 향해서 또박또박 가면 되지. 아니, 발이 없으면 굴러서 가면 되잖아요. 손이 없으면 머리를 뒤어서 가면 되잖아요. 닉 부이치의 그 모습을 보면요,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뒤고서 일어서더라고요. 웃으면서 일어서더라고요. 한 번도 짜증, 불안,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미래였고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가는 그 길, 미래의 길,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자기들이 두고 온 고향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었던 그 무엇인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무슨 기회가 오면 다시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두고 온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저 영원한 본향을 더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기회가 와도 기회가 오지 않죠. 왜? 옛것을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으니까. 항상 앞으로를 생각했으니까, 미래를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옛것으로 돌아갈, 그냥 손잡아서 돌아갈 그 기회 오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안 하고 항상 앞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갔던 그들이었습니다. 3개월 반 전, 우리의 또한 지난날에 10년, 20년, 30년 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남은 자로 우리를 이렇게 오늘 보내주셨고, 가정에서 또 2부 예배 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미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 못할 앞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사회적으로 예측하고 어떤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 기적의 일로 초대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일어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다시 돌아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과거의 잘못, 실수,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현재는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소명의 시간입니다.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옛날 것을 자꾸만 더듬거려버리고 그 시선을 그쪽에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소명 앞에 우리의 삶 던져 주의 기쁨 됩시다. 미래는 열렸습니다. 좋은 곳으로 갈악한 미래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미래입니다. 저 천성 본향을 향한 그 길입니다. 과거로 결코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갈 자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자. 우리 오늘 이렇게 많은 교제 시간을 못 갖잖아요. 끝나는 대로 돌아가시고 또 이곳에 소득이 있고 2부에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지 말자. 오늘에 충실하자. 미래로 나아가자. 다시 돌아가지 말자. 오늘 소명에 충실하자. 미래로 나가자.